참 동부교회에 하나님께서 또 많은 새로운 또 영혼들을 참 보내주셔가지고 참 마음에 감사한 마음이 있습니다. 참 우리 저 뒤에 계시는 우리 용수 씨, 또 오늘 오신 우리 허윤호님, 참 우리 허윤호 형제님하고 성함이 같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반가웠고요. 왜냐면 남 같지 않더라고요. 남 같지 않고 너무 반가웠고, 앞으로 어쨌든 교회에 익숙하지 않으실 수도 있는데 교회 계속 나오셔서 하나님 말씀 듣고 또 귀한 것들을 가져가시는 행복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행복을 잘 누리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기도해 주시고 또 사랑으로 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오늘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의 주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교회입니다. 우리가 여기에 왜 모여 있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또 교회의 머리가 주님이시고, 또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교회로 불러 모아 주셨습니다. 세상에 있던 우리들을 불러내어서 교회로 모이게 하셨어요.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해 나가시도록 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올 한 해 우리 동북교회가 나아가야 될 비전, 우리 다 알고 계시죠? 여기에 적어져 있죠? 사랑 안에서 함께 세워지는 교회. 그렇죠. 우리 말씀을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제가 먼저 선창을 하고 그다음 우리 자매 성도님들이 따라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에베소서 4장 15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잘 안 외워지더라고요. 길어가지고. 그래서 열심히 외우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올 한 해 비전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말씀을 이제 암송하면 말씀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는 암송을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었는데, 이상하게 말씀을 암송을 하려고 말씀을 암송한 건 아닌데 말씀이 암송이 되다 보니까 이제 나중에 어떤 일이 있거나 또 내 안에서 이 암송된 말씀이 이 안에서 살아서 역사하는 경우들이 참 많은 것을 경험을 했습니다. 올 한 해 우리 성도님들 힘들겠지만 말씀을 암송해 주시면 더 유익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 한 해 동북교회가 바라봐야 할 말씀, 또 비전, 이런 것들을 계속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과 비전에 합당한 삶이란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교회를 만드시고 또 교회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또 하나님의 일을 해 나가시고, 이게 결코 어느 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 이 놀라운 원리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한 분의 어떤 특별한 능력 가지고 일하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는 물론 따로 그분을 통해서 개인적으로 하시긴 하시겠지만 하나님께서 교회라는 곳을 통해서 역사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성경에서 교회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스도의 몸, 또 한 몸으로 존재하고 그리스도의 신부,
하나님의 집, 가족이죠. 또 성령의 전, 또 하나님의 밭, 양무리, 또 목자, 또 하나님 나라의 백성, 하늘 시민권을 가진 한 공동체, 또 진리의 기둥과 터, 여러 가지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 가지 말씀하신 것 중에서 시간이 되는 대로 저는 4가지를 준비를 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예수님 손에 이렇게 지체들이 있죠.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 그리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 그리고 하나님의 집,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 이렇게 4가지를 오늘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씩 시간이 되는 데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에 관련된 대표적인 말씀들이 이렇게 고린도전서, 에베소서, 골로새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 지체는 우리 성도님. 머리와 몸이 붙어 있습니까? 따로입니까? 붙어 있죠. 하나입니까? 아니면 분리된 겁니까? 하나죠. 그래서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지체의 각 부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와 예수님이 뭐라는 것입니까? 하나인 것입니다. 그래서 머리는 생각하고 또 때로는 지시하는 기관입니다. 그래서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서 우리 몸인 교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의 생각과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이 세상에 나타내고자 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그것이 또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렇게 선택된 곳이 바로 교회이고 그렇게 선택된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약한 자나 강한 자나, 잘하고 있는 사람이나 좀 잘 못하고 있는 사람이나, 그 상관없이 모든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시는 것, 그리고 모든 성도들에게 각자에게 성령께서 그의 뜻대로 그분의 마음대로 우리 각자를 구원하시고 우리 각자에게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통해서 주님의 몸인 교회를 세우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은사를 주신 목적도 나를 세우는 게 아니라 다른 성도를 세워서 교회가 세워지도록 하는 것이에요. 그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또 나타내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런 진리를 우리가 안다면 결코 하나님의 몸된 교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소홀히 대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나 자신보다 교회가 먼저가 될 것입니다. 내가 손해보더라도 교회는 손해봐야 되지 않는 것이고요. 내 생각이 비록 교회 안에 반영되지 않더라도 그것이 상관이 없겠죠. 그래서 내 생각이 꺾어지고 나를 버리는 것,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값을 지불하신 것처럼 사는 삶. 그래서 우리도 주님께서 우리 교회, 나 자신을 위해서 생명을 드리신 것처럼 우리도 교회를 위해서라면 내 생각, 내 자존심, 나의 뜻, 이런 것들이 당연히 내어 드려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20절에 보면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를 값을 주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값, 피값을 주고 우리를 사셨습니다. 우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몸으로 들리려면, 우리가 몸이 움직이려면 무엇이 움직여야 됩니까? 생각이 움직여야 돼요. 우리의 생각이 움직여야 됩니다. 그래서 내 생각들, 내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것들, 교회 안에서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 나하고 맞지 않더라도 그것들을 내려놓고 교회를 위해서라면 내 몸을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자 하는 그분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진리입니다. 에베소서 2장에도 보면 교회는 그의 몸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또 골로새서 1장 18절에서도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다. 주님이 교회의 머리시면 우리는 교회의 몸이겠죠. 지체입니다. 한 몸에 질린 거예요. 따로따로가 아닙니다. 머리와 몸이 하나. 나무와 가지가 분리될 수 없는 것처럼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분리되지 않으신 것처럼 하나이신 것처럼, 그래서 머리와 몸은 서로 하나입니다. 서로 연결되어 있는 연결 공동체입니다. 교회와 우리 성도들과 주님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결이 끊어지면 우린 살아갈 수가 없어요. 목하고 몸하고 끊어지면 살아갈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지체와 지체가 분리되지 않고 분리될 수 없이 하나로 붙어 있는 것처럼 교회 안에서 장로들이 하나고 성도들이 하나입니다. 또 교회 학교가 하나고요. 기혼 형제 자매회가 하나입니다. 또 노년부가 하나입니다. 누구로 하나가 됩니까? 주님으로. 머리 대신 주님으로 하나가 됩니다. 오케스트라 지휘자가 지휘하게 됐을 때 모든 각 부분의 악기들이 하나가 되어서 각자 그 맞는 음색을 내고 어느 때에 어느 순간에 내가 나가고 멈춰야 되는지, 지휘자 되시는 주님의 지휘에 맞춰서 하나처럼 각자 다르지만 역할들도 다르지만 하나처럼 움직여 가는 것, 그게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입니다. 그래서 하나됨이라는 의미는, 또 한 몸이라는 의미는 한 가지 색깔만을 나타낸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의 생각만 내고 하나의 모습만 나타낼 수 있겠습니까? 그것이 한 군데 있긴 합니다. 공산당. 교회는 공산당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다 다르게 주셨어요. 각자 다른 직업, 다른 환경, 다른 생각, 다른 가치관, 그리고 다른 은사도 주셨어요. 기질과 성격도 다 다르고 사고 방식도 다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교회라는 곳으로 불러 모아 주셨어요. 그리고 각자에게 맞는 은사들도 주신 거예요. 그러면 각자 색깔이 다르겠죠. 네. 하지만 다른 색깔이 하나가 돼서 예쁘게 떠 있는 무지개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그 하나됨인 것입니다. 이것이 비밀입니다. 너무나 각기 다른 우리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하나로 묶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따라서 섬기도록 하신 겁니다. 제자들의 모습이 다 달랐잖아요. 우리도 다릅니다. 하지만 그들을 하나가 되게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에서 주님이 이제 마지막으로 승천하시기 전에 죽으시고 승천하실 것을 아시고 17장에서 그러잖아요. 그들이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이미 하나가 되었지만 하나가 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온전히.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그런 것들을 바라고 계십니다. 그리스도의 몸은 참된 것이에요. 거짓된 것이 아닙니다. 참된 것이고 하나됨인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됨을 깨뜨리는 것, 이것이 분리입니다. 분리되는 것. 누가 하는 일입니까? 주님이 하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아니에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있는 것처럼 마귀가 하는 겁니다. 우리의 본성,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죠. 우리 아담 생명, 죄인의 생명, 죄인의 기질, 죄인의 속성이 우리 안에 그대로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이 죄를 용서해 주셨지만 우린 여전히 아담 생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들을 이용해서 우리에게 거짓의 아비, 거짓말쟁이인 마귀가 우리 안에 있는 그런 것들을 자극해서 거짓됨을 이야기하고 그래서 분리되게 만듭니다. 너무 하나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와 마귀가 하는 행동이 너무나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고 있고 교회 하나됨을 지키려고 하지도 않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일하지 않으면 마귀도 건들지 않습니다. 내버려 둬도 알아서 분열하고 알아서 막 침체돼 있고 막 이러니까 마귀가 굳이 건들지 않겠죠. 하지만 열심히 일하고 있으면 어떻습니까? 꼴 보기가 싫어요. 내가 니들 구원받은 건 어쩔 수 없다마는 더 이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지 못하도록 침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위기감을 느끼게 되고 교회를 계속 공격하고 삼킬 자를 찾아서 두루 다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그리스도인들이 열심히 일하면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교회를 세우고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주님께서 맡기신 일들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면서도 영적으로 깨어있고 성령 충만하게 되면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네, 기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교회를 통해서 기적을 만드십니다. 어떤 분이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만나면 역사가 일어나고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면 기적이 일어난다. 사람이 사람을 만나면 역사가 일어나죠. 그래서 성도가 구도자를 만나면 이렇게 찾아오시고 초청에 응하셔서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이 안에서 또 구도자분들이 영혼들이 하나님을 만나면 기적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또 성도가 성령 충만한 우리 성도님들이 성도 서로 하나 만나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누구의 역사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성도가 성령 충만해지면 복음 전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사랑하고 서로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사단이 몸부림치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온갖 방법을 사용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보면 무릇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 오늘 제가 예배 드릴 때 참 이 말씀이 아멘이 돼서 이 말씀으로 감사를 드렸습니다. 교회는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사랑의 관계죠. 우리 홍보명재님 이쪽 형제님 결혼한 지 얼마 안 됐어요. 네, 결혼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심아연 자매님이시죠? 네, 사랑하시죠? 네, 형제님 몸보다 더 사랑하시죠? 형제님 생명보다 더 사랑하시는 거 맞죠? 예. 0.5초 약간 그 자매님한테 잘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신랑 되신 그리스도와 신부된 교회, 사랑의 관계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남편들이 아내를 사랑하라고 비유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교회를 결혼관계, 신랑과 신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가 우리가 함께 모여있는 이 교회가 완전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어쩌면 바라는 모습이 그런 완전한 교회, 그런 교회를 바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런 교회를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교회로 모으셨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대한 그리스도의 사랑, 또 그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 교회에 대해서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리스도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교회의 복종, 왜 우리를 교회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생명을 아낌없이 주셨는가, 그 이유에 대해서 26절과 27절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이전부터, 교회로 모이기 이전부터 25절에 있는 말씀처럼 교회가 될 것을 바라보시고 죄인들을 위해서 자신을 주셨어요. 그리고 현재 우리가 지금 모여있는 이 교회
우리의 신분상 교회, 신분상 그리스도인들의 모임. 그래서 그들을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실제 삶에서는 이렇게 깨끗하지 못하죠. 여러 가지 실수하고 넘어지고 죄악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신분상 깨끗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그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개인적으로나 우리 교회 공동체가 정결하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나중에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앞으로 세우실 것입니다. 언제요? 심판하실 때. 그때 우리를 영화로운 몸으로 하늘 위로 우리를 부르실 것입니다. 그때는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이 먼지 하나 없게 됩니다. 주님과 같은 몸으로 변화되기 때문에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는 영화로운 교회의 모습으로 우리를 부르실 것입니다. 참 그래서 우리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가지고 있는 이 생각,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이 땅에 있는 교회로 모이고 있는 우리는 어떠해야 되는가를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계시록 19장에 보시면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이렇게 쭉 얘기하면서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더라. 아내가 자신을 준비해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 아내는 누굽니까? 교회, 우리 성도들. 아내가 결혼할 때, 우리 자매님들 결혼할 때 어떻게 준비하십니까? 깨끗하고 아름답고 순결하게 이렇게 준비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는 것처럼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교회인 우리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 그분을 신랑 되신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가 신부로서 이 땅에 살면서 주님 부르실 때까지 신부가 신랑을 만나기 전에 준비하는 것처럼 우리가 옳은 행실로 준비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온대요.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신부가 결혼할 때 정성껏 예쁘게 순결하게, 아마도 여자의 일생에서 가장 아름다웠던 시절 하면 웨딩드레스 입을 때 아닙니까? 물론 지금도 다들 아름다우시지만요, 여자의 입장에서 그렇습니다. 결혼 전 신랑을 맞이할 때, 그런데 하나님께서 새 예루살렘을 누가 준비하십니까? 하나님이 준비하셨대요. 하나님이 새 예루살렘을 준비합니다. 그런데 그 준비한 것을 어떻게 비유를 하시냐면 신부가 남편을 위해서 단장한 것처럼, 사람이 이해하기 쉽도록 하신 것 같아요. 신부가 남편을 위해서 그렇게 단장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또 우리들을 위해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그것을 준비하셨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떠한 마음으로 준비를 하셨을까요?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시면 그 온 마음을 다하여 이렇게 준비하셨을까요? 또 신부를 얼마나 사랑하시면 두근두근한 마음으로 이것을 준비하시며 새 예루살렘을 준비하시면서 얼마나 기쁘고 기대감 가지시고 신부를 맞이할 기대를 가지시고 준비하시겠습니까? 이것이 하나님께서 교회를 향한 사랑이고 이것이 은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 은혜를 안다면 주님의 신부된 이 교회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더 분명해지지 않겠습니까? 개인의 삶이나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삶에서 말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의 집이라는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9절, 디모데전서 3장 15절, 히브리서 3장 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권속이라, 하나님의 가족이래요. 가족이면 어떻습니까? 가족 구성원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라고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5절 말씀에 보면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때, 3차 전도 여행 때 에베소에서 가장 길게, 바울의 전도 여행 중에 가장 긴 기간 3년이라는 시간을 에베소에서 보내고 거기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디모데가 이때 바울과 함께 에베소 사역에 함께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바울이 에베소에서 복음을 열심히 전하니까 그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마술을 행하던 사람들이, 성도님들 기억나시죠? 마술책, 은 5만이나 하는 그 마술책을 다 불태워 버리게 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은으로 세공, 신을 만들어서 팔아서 먹고 사는 이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생계가 끊어지게 되고 에베소의 수많은 우상을 섬기던 많은 사람들이 이제 거기에 대한 불평 불만을 호소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크다 에베소의 아데미요 하면서 막 2시간 동안이나 소리 지르면서 소동을 일으켰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 에베소에서 떠나서 마게도냐로 가게 됩니다. 바울은 떠났지만 디모데를 에베소에서 남겨두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다시 갈 계획이 있었지만 언제 갈 수 있을지 확실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14절에 여기 기록되진 않았지만 디모데전서 3장 14절에 보면 내가 속히 내게 가기를 바라나 이것을 내게 쓰는 것은 하면서 15절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만일 내가 나중에라도 에베소에 다시 가고 싶은데 지체하게 된다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해야 할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쓰는 거야. 이렇게 해서 디모데전서를 썼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해야 될지를 가르쳐주고 싶은 것. 왜 그랬을까요? 그 당시 에베소 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예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거짓 교사들이 침투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29절에서 에베소를 떠나기 전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 가운데로 들어와서, 그것을 예언했었어요. 예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떠난 뒤에 다른 교훈, 끝없는 족보와 신화, 또 율법을 잘못 사용한 가르침 등이 에베소 교회에 계속 들어왔던 거예요. 그래서 겉으로는 경건해 보이죠. 그런 거짓 교사들이. 하지만 복음의 본질을 흐린 그런 거짓 교사들이 들어왔어요. 또한 그리스도의 십자가보다 자신의 지식과 변론을 강조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또한 교회를 세우기보다 논쟁과 분열을 일으키는 그런 일들이 에베소 교회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집, 에베소 교회 안에서 어떻게 행해야 될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 디모데전서를 쓰게 된 것입니다. 이 15절의 말씀을 쓰기 전에 이 앞에서는 성도님들 잘 아시는 것처럼 장로와 집사의 자격, 또 갖춰야 될 조건들, 이런 것들을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따라서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고 그 집 안에는 아무렇게나 아무 구성원들이 막 뒤섞여서 있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격에 합당한 질서가 세워져야 함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질서가 흔들리면 교회가 흔들리게 됩니다. 또 교회가 흔들리면 진리도 왜곡되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를 하나님의 집이라고 부르는 것은 어떤 가정적인 따뜻한 공동체라는 이 정서적인 표현도 있습니다. 집안에는 아버지와 어머니가 계시고 또 자녀들이 또 있잖아요. 어느 집안에는 할아버지와 할머니도 계십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손자 손녀들도 있고, 그래서 따뜻한 또 화목한
가정의 이미지도 그 안에 분명히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디모데전서 말씀을 살펴볼 때 그것을 넘어서 그 안에 질서와 책임이 그 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집에는 하나님께 세우신 경건한 질서가 있습니다. 집은 아무렇게나 운영되지 않습니다. 책임을 지는 리더가 있습니다. 그리고 구성원들이 함께 섬기고 또 어떤 태도로 살아야 할지 품성이나 관계 가운데나 우리의 언행 이것들이 정해져 있습니다. 장로들이 해야 될 일들이 있고 또 집사들이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또 성도님들, 또 형제님들, 자매님들이 해야 될 일들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규범입니다. 빌립보서 1장 1절에 보면 교회에는 세 가지 부류의 사람들이 존재한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모든 성도들입니다. 성도들이 없이 일꾼들이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도를 먼저 기록해 놓으셨어요. 모든 성도들과 감독들과 집사들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각자 그에 맞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경건한 질서를 통해서 그에 맞는 역할들을 하도록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 이것은 단순한 규칙을 말씀하는 게 아닙니다. 실제로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해야 될 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예배와 집회 때, 또 성도님들의 모든 교회 안에 각종 소그룹 모임 안에서 거기 안에서의 태도, 말, 관계 원리, 또 재정, 구제, 재정을 어떻게 사용할 건지, 또 일꾼들과 성도들이 제외가 되지 않습니다. 일꾼들과 성도들의 개인의 삶, 그리고 가정 관리, 이런 부분들을 성경에 기록되어 디모데전서를 통해서 기록을 해 놓으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4절에 보면 자기 집을 장로의 자격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니. 그러면서 5절에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그래서 부모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부모가 해야 될 역할이 있고 또 자녀가 해야 될 역할이 있는 것도 말씀을 하십니다. 부모는 잘 다스려야 될 책임과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자녀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부모님들이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잘 귀를 기울여 들어보고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해야 될 것을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왜 우리가 이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고의 권위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경험으로 하나님의 집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것을 기준으로 우리가 그 안에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사람의 생각으로 교회 안에서 어떤 일들을 하게 되면 사람 냄새가 많이 납니다. 그런데 사람이 사람의 생각으로 교회 안에서 어떤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회 안에서 모든 성도들이 그렇게 행한다면 거기에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게 될 것입니다.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는 것처럼 몸인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고 싶어 하시는 겁니다. 그 기준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잘 보고 하나님의 집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행해야 될지 우리 스스로가 스스로를 살펴보고 물론 교회 안에서 자유롭고 우리가 누리고 그래서 주님의 사랑을 누리죠. 성도 간의 교제를 누리고 행복하게 지낼 수 있습니다.
그게 나쁜 것이 아니죠. 하지만 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바라시는 말씀들을 보았을 때 바라시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이루어가는 것도 우리 교회가 해야 될 몫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성령의 전이라고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를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2장에도 보면 그의 안에서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서 함께 지어져 간다. 적용 대상이 누굽니까? 교회와 교회 공동체와 각 성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 또 우리 각 개인은 성령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처소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각 성도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고린도전서 3장 17절에 보시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성도들은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안 된다고 말씀합니다. 개인의 거룩과 뿐만 아니라 공동체의 거룩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개인의 죄는 개인의 타락함, 개인의 죄는 공동체를 오염시킵니다. 그리고 개인의 왜곡된 신앙은 교회의 거룩을 해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매우 중요한 교회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구약시대 성전 안에는 아무나 못 들어갔습니다. 대제사장이라 할지라도 정결의식을 행하고 그 안에 들어가야 됩니다. 근데 지성소에 들어갔을 때 백성의 죄를 위해서 1년에 한 번 대속죄일 날 들어가게 되는데 그곳에 들어가서 제사를 지내다가도 그 안에서 죄를 범하게 되거나 그러게 되면 죽습니다. 죽어요. 그래서 대제사장 밑에 방울을 답니다. 그가 살아있는지 죽었는지 알기 위해서.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끌어내야 되잖아요. 그런데 사람이 들어가서 끌어내면 어떻게 됩니까? 다 죽어요. 다 죄인이니까. 그래서 발에다 줄을 매달아 놓습니다. 죽으면 방울 소리가 안 나. 그럼 죽은 거예요. 그러면 줄을 잡아당겨서 끌어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한 곳이에요. 근데 우리가 성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것. 그래서 우리가 성도 개인이 자신의 거룩을 무너뜨리는 삶을 살게 된다면 결국에는 성전을 더럽히게 되는 일입니다. 여기서 보시면 더럽힌다는 말씀과 멸하시겠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게 보면 헬라어로 같은 단어가 쓰였어요. 그런데 번역은 더럽히면 멸하시리라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같은 단어예요. 그래서 이 단어가 어떤 의미인가 좀 살펴보니까 썩게 하다, 망가뜨리다, 파괴하다, 도덕적으로나 영적으로 타락시키다, 회복 불가능한 상태로 손상시키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보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기서 보면 실수, 어떤 우리가 연약해서 실수할 수 있잖아요. 여러 번 실수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의미는 실수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의도적으로 또 지속적으로 더럽히는 것을 말합니다. 성전을 지속적으로 의도적으로 더럽히는 행위, 성전을 훼손하는 행위. 그래서 실수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방향성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의도적으로 또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겠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을 긍휼히 여기지 않으시고 죄에 빠져 있도록 내버려 두신다는 말이 아닙니다. 성도라도 연약하기 때문에 실수하고 죄를 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요, 하나님께서 모든 죄인들을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막 이렇게 예수님 믿도록 막 이렇게 하시지 않지 않습니까?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셔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2000년 전에 다 해결해 놓으시고 사람들의 자유의지를 통해서 스스로 하나님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인 우리 교회의 삶에서도 똑같이 적용된다고 생각합니다. 똑같이 적용됩니다. 우리가 계속 죄악에 빠져 있고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 우리를 직권적으로 돌이키게 하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여러 가지 기회를 주십니다. 말씀으로, 때로는 부모님들을 통해서, 때로는 자녀를 통해서, 주변의 성도들을 통해서, 일꾼들을 통해서, 또 때로는 믿지 않는 자들을 통해서, 때로는 자연재해를 통해서, 어떤 사고를 통해서, 어떤 사건을 통해서,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경고하셔요. 그런데 그 경고를 무시하고 계속 지속적으로 의도적으로 죄를 범하거나 교회 공동체를 어렵게 하거나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그대로 내버려 두실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미워하시는 분이 아니시잖아요. 회복되기를 바라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주권적으로 막 이렇게 하시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멸해진다. 그대로 내버려 두실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의도적으로 지속적으로 우리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개인이 그렇게 하게 되면 결국에는 교회 공동체까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그리스도의 몸, 신부,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성전인 이 교회가 망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멸하신다는 의미, 멸하신다는 의미가 무엇인가?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상급을 잃어버리게 되는 의미가 있습니다. 교회를 어렵게 하는 책임에 대해서는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물으실 것입니다. 또 두 번째, 현세적 심판을 받는 다는 의미도 해당합니다. 실제로 앞선 형제님들로부터 많은 이야기들을 들어보면 실제로 그분의 생명을 거둬가시기도 합니다. 때로는 어떤 그분이 그 부분을 잘못 깨달을 수 있도록 신체적으로 어떤 일들을 당하게 한다거나 때로는 가족들을 통해서도 그것들을 하나님께서 경고하십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그분의 하는 사역이 어려워지기도 합니다. 또 그분의 영향력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현세적으로 심판을 받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쓰시지 않게 되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2장 20절과 21절에 보면 그릇의 비유가 나옵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 은그릇 뿐만 아니라 나무 그릇, 질그릇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귀하게 쓰는 그릇도 있고 천하게 쓰는 그릇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무슨 말씀이 있냐면 21절에 보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단서가 붙어요.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그 다음에 귀 쓰이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임에 합당하며, 주인의 쓰임에 합당하대요.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그 거룩한 거죠. 그럼 거룩하고 주인의 쓰임에 합당하게 되며 또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쓰는 것을,
이 그릇을 손님이 왔어요. 그럼 우리 자매님들 이 그릇을 쓸지 말지, 어떤 그릇을 쓸지 누가 결정합니까? 네, 쓴 주인이 결정해요. 자매님들이 결정하는 겁니다. 그 그릇을 쓰는 주인이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인이시죠. 많은 그릇들, 귀 쓰이는 그릇, 천이 쓰이는 그릇도 있어요. 예. 사람이 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겁니다.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쓰십니다. 마음의 중심을 아시고 심령을 감찰하시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시는 주권자 되신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쓰시는 겁니다. 주인이 결정합니다. 그리고 귀하게 쓸지 천하게 쓸지, 아니면 더러워서 안 쓸지, 이것을 결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우리 스스로를 살펴보고 또 깨끗하게 해야 되는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때로는 구원받지 않은 자의 정체가 드러나기도 합니다. 실제로 이런 일들이 들려옵니다. 구원받은 성도인 줄 알았었고 그동안 교회 안에서 잘 섬겼지만 나중에 그가 계속적으로 죄를 돌이키지 아니하고 계속 범죄했을 때 나중에 점검해 보니까 결국에는 그가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었던, 이런 일들이 모임 안에서, 전국에 있는 모임 안에서 종종 드러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까지 하시면서 반복적으로 말씀을 하실까요? 결코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성전인 우리, 성전인 교회를 얼마나 진지하게 보시고 성전인 우리를 소중하게 여기시는지,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함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제가 하게 됐습니다. 말씀 계속 준비하고 보는데 계속 몸이 너가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신부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겠느냐, 하나님의 집 안에서 너 어떻게 행해야 되겠느냐, 성령의 존인데 너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느냐, 이런 말씀을 계속 저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주님 제가 주님 앞에서 마음을 중심을 보시고 심령을 감찰하시는, 또 내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아시는 주님 앞에서 제가 의롭다고 말씀드릴 수가 없는데, 너무나 부끄러운데 주님 왜 제게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주님 너무 부담됩니다. 솔직히 이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다른 마음을 주셨어요. 아니야, 내가 너에게 부담 주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내가 너를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는지,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이걸 알려주고 싶은 거야.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가 저희 자녀들을 키울 때 그러고 있더라고요. 우리 다솜이가 며칠 전에, 어젠가 그젠가요? 어디 중앙도서관 가서 공부를 친구들이랑 하러 간다고 합니다. 갔어요. 제 마음에는 야가 참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하게 이게 잘 열심히 해야 될 텐데, 이런 생각도 들죠. 부모의 마음이 그런 것 같아요. 지민이가 또 친구들이랑 어제는 목포에 갔습니다. 그런데 야가 또 다른 어떤 사고나 어떤 일들, 또 세상의 유혹으로부터 이렇게 당하지 않아야 될 텐데, 또 아이들이 집 안에서나 또 집 밖에서나 나가게 되거나 그러게 되면 아이들의 말이나 행동들을 유심히 살펴보게 되고, 이 아이들이 죄를 범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녀의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제가 계속 아이들에게 잔소리도 하고, 또 때로는 제가 24시간 함께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의뢰하기도 하더라고요. 왜 애들에게 잔소리하고 애들에게 좀 어디 가는지 물어보기도 하고 누구랑 가는지 물어보고 그러겠습니까?
아이들을 주눅들게 하고 아이들을 위협하려고 그러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너무 사랑하니까. 나에게 있어서 아주 소중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랑하는 자녀들이니까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주님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이렇게 소중하게 생각하시고 그렇게 사랑하셨으니까 자신을 주시기까지 하셨구나. 그러면서 우리 교회에게 너는 몸이야, 너는 내 신부야, 너는 내 집인 거야, 너는 성령의 전인 거야. 우리에게 이렇게 또 저에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자, 우리가 성령의 전, 이 말씀을 듣는 저를 포함한 모든 성도님들은 이렇게 들으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나는 넘어질 수 있지만 교회를 무너뜨리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또 이렇게 말씀을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가 이런 곳이기 때문에 육신의 정욕이나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버리고 모든 정욕을 버리고 우리가 그 정욕을 반대해야 될 분명한 이유가 바로 이 교회에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면 우리 자신을 그분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거나 우리 자신을 타락시켜서 그분으로부터 그분이 쓰시기에 부적합한 존재로 만드는 일을 절대로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를 이런 악습으로 유혹하는 교훈이나 가르침을 귀담아 들어서도 안 됩니다. 우리의 말이나 행동 또 삶이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힐 일이 없도록 또 우리 스스로를 살피고 또 그런 것들이 있다면 조심스럽게 또 피함으로 거룩하게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구별해서 드리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까지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 신부, 또 가족, 또 성령의 전이라는 네 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또 다음 시간에는 또 나머지 부분들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고 말씀 마치겠습니다.